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수요예배 지금 3주 동안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을 보면서 내 인생, 내 믿음의 장애물인 과연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관점으로 두 주의 말씀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인생의 문제점, 어떤 그런 장애물이 있는데 이 장애물의 시작점의 해결점은 다른 사람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라고 접근하는 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나에게 있다라는 거죠.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또 일어나는 얽혀있는 끈들의 이 풀릴 수 있는 시작점은 남에게 있다라기보다는 나에게 그 선택권이 훨씬 더 많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문제를 풀지 못하는 건 때로 자존심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억울함일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풀어도 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풀지 않으려고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로 인식할 때 그 장애물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이유가 또 대부분이구나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렇게 시작하는 게 지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제 나에게 문제가 있어, 나 때문이야라고 말하면 그게 소위 말하는 진다, 내가 져준다, 그렇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뭐 미안해, 내가 먼저 사과해, 저는 그게 진다라고 하는 거, 내가 져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지는 사람이죠. 근데 진짜 그게 지는 걸까요? 때로는 그를 의도적으로 뭐 일부러 핑계 삼아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나름 이제 아내랑 뭐 이런저런 얘기했다가 저도 뭐 말실수도 하고 뭐 이런 얘기하면 무조건 저는 뭐 웬만하면 고집 피우지 않고 잘못했어, 미안해, 내가 말이 좀 과한 것 같아,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본심이 아닐 때가 있어요. 본심이 아니고 어느 때일까요? 그냥 이 지금의 잔소리를 넘어가기 위해서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냥 이렇게 해요. 근데 영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여자분들은 어떻게 해요? 대범 알죠? 저게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건지 알죠? 근데 이제 피곤해지지 않게 해서 서로 양보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관점으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건 사실 그거는 관계 개선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져주려고 해서 지는 게 여기서 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져주려고 해서 져준다고 해도 그게 기분이 좋나요? 아닙니다. 져주려고 해서 져주면요, 상대방은 어떻게 할까요? 오히려 나를 우습게 보죠. 그게 절대로 져준다라고 하는 이 양보의 마음이 물론 순수한 그 자체라면 괜찮지만 그냥 그 위기를 넘어가고 그냥 뭐 어쩔 수 없지라고 하는 선택이라면 그것은 좋은 선택은 궁극적으로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떤 게 이 관계 개선이 될까요? 진짜 철저하게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문제가 있어. 그래, 내가 원인이야.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가끔 이제 성도들 가운데도 이제 시험이 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한쪽 성도가 어쨌든 손을 내밀잖아요. 근데 가끔은 억울하고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이렇고 똑같은 관점인데 그냥 내가 양보하지, 근데 그게 어느 날은 그냥 넘어가지는 일이 되기도 하지만 어느 날은 그게 안 넘어가지는 일도 있다라는 거죠. 참 어려운 일이에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관계를 맺고 어떤 원인이 나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접근이 사실은 이게 되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철저하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 그럼 뭐 어디까지나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뭐 그러면 저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갖고 십자가를 지신 걸까요?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우리 주님은 진짜 바보인가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뭐가 아쉽다고요? 우리 주님이 뭐가 부끄러운 게 있다라고 우리를 위해서 져주고 십자가를 지실까요? 우리를 그냥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관점보다 어떤 이해 안 되는 그러면 세상 모든 만물, 옆에 있는 사람도 이해가 안 되는데 세상 모든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떠나 있는 인간들을 이해한다는 게 쉬울까요? 도무지 쉽지 않죠. 가장 피곤한 게 어떤 걸까요? 직업 중에 하나가 요즘 가장 이제 우리나라도 점차 이 서비스업이 이제 이 가치가 더 높아질 거예요. 뭐 해외나 외국은 당연히 사람을 상대하는 이 서비스 요금이 월등히 비싸죠. 서비스 요금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점차 이제 점점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이 서비스 하는 것 중에 가장 또 이 값어치가 높은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한 사람만 모델이 있고 그 한 사람의 뭐 비슷한 성향이 있고 뭐 한 사람의 모습이라면 그 한 사람만 이해해 주면 되지만
우리 100이면 100사람 의견이 똑같습니까? 다 달라요. 성향도 다르고 입장도 다르고 해석하는 방법도 다르고 접근하는 방법도 다 달라요. 근데 온 인류잖아요.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떠나 있는데 그들을 다 이해하고 사랑한다는 거 쉽지 않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 자체를 사랑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 없는 문제예요. 이 부분은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를 키우신 부모님들은 다 느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양보한다? 죄송하지만 양보하는 것도 한도가 있어요. 화가 나죠. 근데 그 자식, 그 아이 그 자체가 예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양보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위대한 거 아닙니까? 엄마가 위대하고 아빠가 위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때로는 뭐 노래 가사나 뭐 이렇게 보면 아버지의 쓸쓸한 뒷모습, 근데 그게 진짜 쓸쓸한 뒷모습입니까? 평생에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던 과거의 아버지 상들, 따뜻한 말 한마디 없지만 그 안에 그 놀라운 아버지로서의 그 책임감, 어머니로서의 그 헌신, 사랑. 물론 요즘 시대는 여기 좀 바뀌어갖고 이 표현한 방법들을 받았지만 20, 30년 전에 우리 부모님들의 상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헌신했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아이들, 자녀가 그냥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예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양보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계산을 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했으니까 나중에 너는 똑같이 이렇게 해. 또 요즘은 그런 부분이 계신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도 나중에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막 늘 어릴 때부터 교육하는 분도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자식이니까. 우리 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가치를 우리에게 계산한다면 우리가 뭘로 갚을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이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거보다 놀라운 공짜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도 그 사랑이 가득해지면 내가 져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에게 원인이 있어서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감사한 조건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첫 주에 나눴던 의미는 그거예요. 내 안에 문제들이 있고 내 안에 장애물이 있는데 결국은 남들이 장애물이 아니라 나에게 장애물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난주에는 이런 얘기 나왔죠. 기도에 장애물이 있다. 기도하는 장애물인데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정욕으로 잘못 구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목적 자체가 내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어떤 그런 기도의 제목.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 이 협상으로 하지만 제일 힘드는 게 외부에선 교회가 욕심을 부린다는 거예요. 욕심을 부린다고 볼 수 있죠. 본인들은 집 한 채니까 뭐 5억 10억이니까. 그러나 그것을 평수로 계산하고 교회가 양보하는 계산하면 사실 수백억 원이 교회가 양보해 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가 존치가 되지 않고 교회가 이전을 하겠습니다. 교회가 원래 여기 있어요. 근데 교회가 일로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원래 있으면 아파트를 높이 못 져요. 조망권, 햇빛 1조권 이런 게 법적으로 여기가 높이가 있으면 다른 데 높이 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높이 못 집니다. 이건 법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 조합 설립될 때 교회를 먼저 협상을 합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땅을 줄 테니까 딴 데로 옮기십시오. 이게 왜 그러냐면 용적률이 높여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원래 10,000평을 공사해서 10,000평을 건축한다면 원래 교회가 여기 있으면 10,000평밖에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옮겨지면 12,000평, 13,000평의 용적률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높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럼 맨 처음에는 대토해주겠다고 막 조합들이 교회를 우선으로 막 합니다. 근데 막상 보상해줄 때 어떻게 돼요? 보상을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도정법이 자체가 악법이고 잘못된 법이라는 것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보상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용적률이 좋아져서 이게 12,000평이 되면 값어치는 얼마 될까요? 10,000평에서 12,000평이 됐다. 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옮겨줌으로 이 조합이 얻어지는 수익은 그냥 단순 몇십억이 아니에요. 몇백억, 천억 가까이를 이 조합에서 교회가 옮겨줌으로 이득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조합 설립 당시 맨 처음 사인을 하게 해요.
우리가 대토해 줄 테니 이동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몇 년도에 대토 합의서가 있습니까? 2009년에 대토 합의서가 있잖아요. 233평 줄 테니 그것도 15% 더해서 원래 199평이지만 34평 정도 더 얹어 주겠다. 왜 그럴까요? 그때는 그렇게 해야만 이 사업성이 좋아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역으로 교회가 욕심을 부린대요. 사실 교회가 옮겨짐으로 누가 이득을 보고 있습니까? 조합원들이 훨씬 더 큰 이득을 보고 있어요. 이건 분명히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법이에요. 근데 그 말이 너무 힘들게 하죠, 우리는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고 정당하게 보상을 달고 다른 지역, 여기 뭐 가까운 데도 장이 감리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도 모델이 있지만 세신교회도 있고 뭐 여러 교회도 있지만 건축을 해준단 말이죠. 건축비를 다 제공해 준단 말이죠. 근데 욕심 부린다는 얘기 들으니까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잖아요. 진짜 싫어하는 말이 우리가 욕심 부린단 말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욕심을 버려요. 우리는 가까운 교회보다 10분의 1, 땅이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10분의 1도 보상액도 말하지 않는데요. 550억 얘기하는 데도 있는데요. 근데 욕심을 부린대요. 그러니까 그 말이 거짓임에도 알고 있음에도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이 자꾸 짜증나고 속상하고 가슴이 아파요. 아닌데, 이 법이 잘못된 것 때문에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그 정욕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메시지 주세요. 욕심을 부리지 말라.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다. 야고보서 말씀이니까 잘못 구했다. 그 잘못 구했던 원인은 욕심이다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세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요. 우린 욕심이 아닌데. 근데 계속 우리 가운데 이것이 점검이 되어져야 돼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이 일들이 과연 내 욕심으로 있는 것인가? 그래서 목사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건 내가 왜 목사를 하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이 돌아봄이에요. 나는 왜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고자 했을까? 저는 말씀드린 대로 6살 때 맨 처음 하나님 믿고자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에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없었는데 그 집 위에가 그 꼭대기 층이 교회였어요. 그 교회를 처음 가보고 나서 그때부터 목사가 꿈이었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 기도원가 한우산 기도원 가갖고 은혜 받고 너무 충만해서 이게 진짜 목사가 그냥 목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어떤 걸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다. 교회가 제일 좋았어요. 교회가 그냥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냥 교회랑 친구들하고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자 했어요. 근데 대학교들하고 이제 학부를 신학교로 들어갔는데 막상 너가 뭐 할 거냐라고 하는 이 제목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냥 그 이전까지는 목사가 너무 좋았어요. 목사가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거고 목사가 최고고 목사가 내 인생에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했는데 너 구체적으로 뭐 할래? 라고 하는 거예요. 너 앞으로 어떤 목회 할래? 이런 메시지가 오는데 나는 생각한 게 없어요. 그래서 막 그 당시 막 불이 나게 생각을 했어요. 농촌 봉사 활동 갔다니까 내가 농촌 가서 목회를 해야겠다. 또 북한 선교회 가서 북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앞으로 북한 통일 한국을 준비해야겠다. 또 중국 선교사님 만나니까 중국을 품고 베트남을 품어야겠다. 그러겠다. 근데 저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나는 외국인. 근데 어떤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보는 분들은 저는 어디 가나 놔둬도 굶어 죽지 않을 것처럼 하는데 제가 나가서 한번 생활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해봤어요. 이제 학부 때 일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말고 정식으로 출근해서 일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말아먹겠더라고요. 돈을 벌 수 있는 재능은 저에게는 없는 거예요. 근데 막 재능도 많고 할 줄 아는 것도 많고 뭐 즐겁게 하는 성향이고 뭐 외향적이고 저돌적이고 성취욕도 있는 사람이 뭔가 할 줄 아는 게 있어서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를 채용했던 그분도 말은 안 하지만 가까운 사람이었지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한테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생에 아직도 미안해요. 저에게 월급을 줬던 두 달 일하고 딱 사고가 나갖고 하나님께서 멈춰주셨는데 저는 그런 쪽으로 재능이 없어요. 해외? 언어 능력 왜 이렇게 또 떨어진지 몰라요. 외국에 나가서 뭐 스웨덴도 오랫동안 있고 뭐 외국에 나가서 선교도 가고 하면 분명히 비행기 안에서 영어를 외우고 뭐 단어를 외우잖아요. 근데 금방 까먹어요. 도대체 그럼 나는 언어적으로도 안 돼. 근데 전 먹을 것도 잘 먹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음식도 가리는 거 없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딱 베트남 가서 똠양꿍이라고 하는 것을 먹어봤더니 그 다음부터는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얼마나 그날 한 이틀 동안 고생했는지 몰라요. 뭐 음식이 안 맞아서.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의도한 건지 아닌 건지 모르지만 한 식당만 계속 주구장창 데려가서 그 비싼 데를 한 식당만 다녔던 것을 기억합니다. 나는 또 잘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여러 가지 제목을 두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뭐 할까요? 개척을 할까요? 하나님, 뭐 할까요? 하나님, 내가 가장 잘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했는데 저에게 가장 기쁜 건 한국의 이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뭐 그렇게 이제 기도의 방향들이 여러 갈래가 있었으니까 국내에서 제대로 된 목사가 되는 게 제가 꿈이 됐어요. 그게 스웨덴 가기 직전, 그러니까 2005년, 2006년 이때부터 그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2006년에 스웨덴 갔을 때도 한인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다 한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한국 사람은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국 사람처럼 기도 인도하고 한국 사람처럼 했어요, 사역을. 근데 그게 또 잘 돼요. 제 느낌에 제가 그게 더 감사가 있고 강렬한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니까 나는 결국 한국 사람들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했던 게 한국에서 제대로 된 목사가 돼서 제대로 된 선교 후원도 하고 제대로 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목사가 되자. 물론 아직도 너무 멀었어요. 저는 아직도 부족한 존재인 거 알아요. 근데 그때마다 나에게 계속해서 메시지가 오는 건 정욕이에요. 욕심. 이걸 어떻게 끊어버릴 수 있을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욕을 끊어버릴 수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평생의 숙제인 것 같아요. 욕심이란 게 평생의 숙제예요. 조금만 하면, 조금만 괜찮아지면 내 것처럼 보여요. 또 안 되면 보상 심리가 있어요. 지금은 내가 졌지만 다음에는 내가 그걸 꼭 받아내야겠다라고 하는 보상 심리가 있어요. 그것도 다 정욕이잖아요. 목회자가 그래서 정욕에 많이 무너져요. 왜냐하면 너무 없이 자라니까. 너무 없이 생활하다 보니까 나중에 좀 있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더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앞으로도 이 초심이 성도님들에게 변치 않기 위해서, 이 정욕이 사라지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나를 위해서, 정욕으로 위해서 구하는,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야고보서 4장 8절의 이 단락에서 말씀 나누고 싶으면, 그러면 내가 문제예요. 그리고 기도의 장애물인데 그게 욕심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내 장애물들을 없애고 하나님 앞에 더 응답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나누는데, 먼저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죠. 5절인데요. 5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게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게 5절 말씀이 좀 어려운데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시기한대요. 왜 시기하냐면 너무 믿음이 정말 이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사모한다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즉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뜨거워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실제로 성령님조차도 시기할 수 있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충만한 삶을 살까요? 반대로 이것은 성령이 시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시기할 수도 있는 이 본문이에요. 어쨌든 성삼위 하나님이 보실 때도 우리가 뜨거운 사랑을 받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뜨거운 사랑으로 가는 게 정말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장애물을 없앨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연애를 할 때 얼마나 뜨거운 스파크가 일어납니까? 꽁무니만 봐도 기분이 좋고 설레었던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근데 반대로 꽁무니만 봐도 아이고 막 이런 혀를 찰 수도 있지만, 근데 우리가 그런 뜨거운 사랑의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즉 하나님과 사랑하고 우리 성령님과 사랑하고 내 안에 계신 이가 성령으로 막 뜨거워졌을 때 그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얼마나 순수한 기도가 됩니까? 얼마나 뜨거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마치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수협에 오신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뜨거운 감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막 기도하다가 오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는 감동이 막 뜨겁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십시오. 우리가 관심이 없고 사랑하지 않으면요, 이상하게 금방 식어버려요. 아주 그냥 금방 식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감동을 뒤집는 누가 역사하기 때문입니까?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감동을 그냥 한순간에 그냥 뒤집어 버리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6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무엇을 물리쳐야 될까요?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 했어요. 은혜를 주신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 은혜, 이 겸손한 마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는 거, 더 큰 은혜를 주시니까 당연히 은혜를 받을 때마다 교만함이 없어야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 의지와 내 욕심과 내 방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역사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만 남아있으니까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이죠. 그게 우리 가운데 우리의 문제들,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더 큰 은혜를 분명히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교만한 내 자신을 스스로 돌아봐 물리치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있는 혹이나 나도 모르게 교만의 싹이 있는 것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더욱 겸손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져주는 게 아니에요. 져주는 거라면 십자가도 져주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게 사랑입니까? 져주는 게? 물론 그것도 양보하는 마음은 귀한 마음이지만, 근데 우리는 그냥 그런 거 계산하지 않고 그냥 지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은혜 받을 이유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각오와 은혜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7절 말씀 이어서 읽어봅니다. 7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무엇을 대적하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 안에 있는 잘못과는 그 욕심들, 정욕으로 했던 그런 잘못들, 또 우리 가운데 혹시 마귀에 이끌려서 유혹받았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는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하는 자고 이간자고 유혹하는 자예요. 마귀는 타협의 대상입니까? 아니에요. 마귀는 타협의 대상이 조금도 아니에요. 타협했다간 죄에 물들죠. 우리가 어떻게 마귀랑 타협해서 마귀에 물들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나중에 요 정도 타협해 놓으면 적당히 하겠지. 안 돼요. 마귀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 담대하게 대적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귀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담대하게 대적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담대하게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마귀를 담대하게 대적해요. 그럼 그 담대는 어디서 나올까요? 내가 능력이 많아서 담대할까요? 내가 뭐가 힘이 있어서 담대하게 싸울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게 바로 6절의 보완점이에요. 우리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는 건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마귀를 물리친다라고 하는 교만함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물리쳐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마귀를 물리쳐요? 그러니까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저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겸손함이 있는 것이죠. 그 겸손함으로 낮아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함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고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마귀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고 지면 어떻게 될까요?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나도 모르게 제약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싹이 나게 되고 자라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연약함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싸우는데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해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엎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그 마귀를 이길 수 있고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피하는 거예요. 내 모습 보고 못 피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막 뜨거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그 열정과 은혜가 막 넘치니까 마귀가 피할 수밖에 없죠. 이 안에
나로 가득 찬 게 아니라 예수로 가득 차고 이 안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찬 게 아니라 성령으로 가득 차니 마귀가 우리 가운데 10길로 올지라 한 길로 오든 100길로 오든 아니 만갈래로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런 거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어딜 감히 마귀가 우리를 넘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영적인 장애물이 무엇이 있는지 돌이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누구에게 원인이 있다? 나에게 원인이 있겠다. 두 번째로, 잘못 구하는 정욕이 있다. 그런 잘못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내 안에 마귀의 유혹들을 이기지 못하고 대적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누구에게 가까이 나가야 될까요? 8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지금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놀라운 은혜, 그래서 내 안에 이 장애물을 없앨 수 있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누구를 가까이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73편 10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좋은 친구를 사귀면 우리 지난주에 이제 벗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하긴 했는데, 좋은 친구를 사귀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렇죠? 좋은 친구가 내 곁에 있어요. 아, 백이에요, 라인이라고 얘기해요.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좋은 친구가 나한테 있어요. 근데 그 좋은 친구들 내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좋은 위대한 벗이 있을까요? 성도님들,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보다 위대한 벗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위대한 친구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친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벗이 되어주신다는데 우리가 걷어차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20년 30년 하고 있는데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가까이 해요. 우리 성도는 아시겠지만 친구들이 나를 적당히 하잖아요. 기분 좋은 친구가 있겠습니까? 나도 적당히 하고, 아니 그 사람하고 상종하기 싫은 거예요. 나는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 주는데 적당히 괜히 뭐 눈치 보면서 핑계로 기분 나쁘죠. 근데 감히 하나님이 나에게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하는데 내가 적당히요? 내가 계산하면서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건강한 건가요? 신앙생활 20년 30년 아니 4, 50년 할지라도 하나님과 가까운 이 친구된 벗의 의미가 더 강력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이 이해하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해하시고 나에게 친구 되어주시고 내가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만약에 이게 로마서였다면 이렇게 나왔겠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리라. 너희 또한 가까이 하리라. 근데 야고보서는 뭐가 좀 더 강하게 있어요? 행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먼저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물론 이게 강조점에 따라서 시점에 따라서 이게 다르지만 중요한 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너희가 가까이 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친구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옆에서 가장 강력한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이 예배를 드리는 건 누구를 가깝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이 목사와 가까워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십시오. 그러면 누구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큰 위로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아 무엇을 깨끗이 하라고 했습니까? 손을 깨끗이 하래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하나로 깨끗해지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적당하게 가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성결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성결하라고 하는 결론으로 이 문맥을 이어낸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하나로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소예배 오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결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꿈꾸는 게 지금 이 재개발의 이 의미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적어도 다른 의미는 없고 한 가지로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너무나 감사한 일인 거예요.
이 기도 제목을 우리 온 성도들이 알고 있으니까, 물론 열심을 내냐 열심을 내지 못하냐 이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그래도 온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냐고 이 불합리한 법제도 안에서 교회의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이 한 뜻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저는 그래서 다른 결과론적인 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역사하신 대로 또 우리가 주장하는 데가 주장하겠죠. 그러나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한마음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의 자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가까이 하고 계시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지는 것 같고, 때로는 포기하는 것 같고, 때로는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속상할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가까이 해주신 복이 내게 더 커서 우리 성도들을 품고 사랑하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이 3주 동안 야고보서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 결국은 또 나에게 문제가 있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지 못했지, 내가 하나님께 받을 은혜를 내가 다른 곳에서 자꾸 생각했던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인간의 연약함이라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자꾸 불끈불끈 여러 가지 생각의 갈래들이 우리를 엄습하기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룻배가 있는데 이 배가 물 위에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떠내려가요. 그래서 그 길을 잘 가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노를 저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정처 없이 흘러가는 나룻배가 아니라, 노젓지 않는 그런 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노를 젓는, 하나님의 길을 향하여 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의 노를 힘차게 져야 하고, 봉사와 헌신의 노를 힘차게 쥐고 저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힘차게 저어서 하나님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강물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 되어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래서 믿음의 어떤 장애물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가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꿈꾸는 게 미래가 더 큰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